주일 오후에는 성령론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으로서 하나님 자신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자신이세요. 어떤 능력도 아니고요. 또 어떤 영적인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신 분도 있어요. 성부 하나님은 궁극적인 하나님이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구원의 어떤 도리와 법을 이 땅에 세우시고 또 그것을 오늘날까지도 구원의 역사를 전개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알파 오메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궁극적인 하나님이시다. 성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성자 하나님은 실증적인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맞춰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내려오셔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절대적이고 유일하고 필요 충분 조건을 다 채우신, 인간 구원을 향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하고 무의한 그와 같은 그 구원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 외에 인간이 길이 없어요.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이고 유일하고 필요 충분 조건을 십자가 위에서 다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성령 하나님은 내재적인 분이시다. 이게 우리 안에 내재적인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그 주님의 구원의 공로를 성령님은 모든 사람 개인에게 다 이렇게 적용하시는 분이에요. 그 공로의 능력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시간이 지나고 나라와 민족이 다르고 또 성격도 다르고 이런 모든 사람들 속에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원의 공로를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도록 그거를 적용하시는 분이고 그 일을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전개하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저는 참 그 표현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내재적이신 분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제가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님의 존재를 언제나 우리는 인정하고 있어야 된다. 예수 믿으면 내가 체험적이든 체험적이지 않든지 간에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명확하게 믿으면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실을 믿게 하시는 분은 성령의 역사지, 성령의 역사를 빼놓고 나서 내가 이성적으로만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믿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미 내가 명확하게 이성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이미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세요, 지금.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자기의 지혜와 또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능력과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니까 내 지혜를 의지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의지하고 성령이 주신 능력을 의지하고 이러니까 이런 사람은 많이 배우지도 않았고요. 이런 사람은 세상적으로 엄청난 소유를 갖고 있는 분도 아닌데 그 사람에게서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시다 성령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아주 곁에 아주 내 안에 내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날마다의 삶에서 인정하고 나가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분이 내 안에 있는지를 내가 그것을 잘 모르고 말이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 능력과 이런 것들만 의지하고 살아가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거기서는 능력이 없는 거죠. 내 안에 계신 분, 이 전지전능하신 분, 이분이 내 안에 계시다. 내가 그분을 의지하고 나가면 능치 못함이 없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슬프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내 안에 그와 같이 귀하신 분이 들어와 계신데 내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복을 받겠죠. 그 성령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실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근심스럽게 하고 슬프게 하면 그런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이걸 생각해 보면 성령 하나님이 굉장히 감성적이신 분이다. 성령 하나님은 아주 이성적이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은 대단히 감성적이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이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절대로 성령 하나님을 근심스럽게 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도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여러 칭호가 많이 나옵니다. 그 칭호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시는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따라서 성령님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제가 그것을 그래서 다 찾아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약속의 성령, 성결의 영, 심판의 영, 소멸의 영, 양자의 영, 진리의 영, 대언의 영,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생명의 성령, 은혜의 성령, 영광의 영, 보혜사 등등 다 안 끝났다는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칭호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엄청나게 많은데 성령 하나님은 성부에게서 나오고 성자에게서 나오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세요.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전히 오늘도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때 같이 성령 하나님 계셨고요.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이 막 예언을 할 때도 아니 어떤 영으로 예언을 했겠어요. 성령이 예언하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 사역 갔었습니다마는 나중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 안에서 나를 통해 가지고 성령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은사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굉장하신 영이신지를 우리가 여러분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사건을 통해서 성령님이 오셨다. 근데 그거는 일부분은 맞고 또 전체적으로는 틀린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존재하시고 단 오순절 마가다락방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를 성령님이 오셨다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느끼는 것이지 성령님은 이미 창세전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 자신이시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그 칭호를 다 제가 설명하려면 1박 2일을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약속의 성령. 왜 성령님을 약속의 성령이라고 그럴까? 그건 뭐냐면 약속하신 대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끊임없이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대로 오신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느냐? 여러분 성경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자, 에베소서 1장 3절. 오늘 본문이 에베소서니까 쉽죠. 에베소서 1장 13절로 14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약속의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뭐냐면 구원의 보증이 되게 하시려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구원의 보증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시작.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두 번째는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나가서 복음 전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성령님은 구원의 보증이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은요, 말려도 나가서 복음 전합니다. 그 사람은 입을 틀어막아도 나가서 복음 전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하시는 일을 누가 해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하시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틀어막아도 성령이 시키시는 일을 우리가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성결의 영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여러분 성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능력 갖고 안 됩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만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요. 그 죄사함을 받아야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그거를 내가 믿어질 때 그것도 물론 성령의 역사지만 기가 막힌 성경의 본문이 있습니다. 내가 그와 같은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 영적으로 내 안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기가 막힌 성경 본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로마서 1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로마서 1장 4절 찾았으면 로마서 1장 4절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자, 성결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래서 그와 같은 사실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의 능력을 내가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누가 그렇게 하시느냐? 성결의 영이신 성령이 역사하니까 내가 성결함을 받고 거룩해지기 위해서 그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서 여러분 일어난다.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이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령을 설명할 때 뭐를 설명하냐면 심판의 영이다, 소멸의 영이다. 근데 그 성령이 역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의 능력에 따라서 내가 죄사함 받는다는 사실이 내가 믿어지는 순간에 내 안에서 영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죄가 어떻게 해서 사함을 받게 되어지느냐. 여러분, 이사야서 4장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놀라운 일입니다. 이사야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왜 죄사함 받고 죄가 사함을 받게 되어지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4장 4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시작. 할렐루야. 여기 보면은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그러니까 거룩하게 되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죄를 심판하시고 그 다음 우리 죄를 어떻게? 소멸하신다는 거예요. 소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시대에 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내가 믿으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 죄를 심판해 버리세요. 할렐루야. 그 죄를 심판해 버리시고 또 하나는 그 죄를 소멸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 받는 거죠. 야, 이게 그냥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고 그래서 정말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내가 그 사실이 믿어지는 그 순간과 동시에 성령 하나님이 그 모든 죄를 심판해 버리시고 그 죄를 소멸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믿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 자, 이게 쭉 설명하다가 맨 마지막에 보혜사, 우리가 잘 아는 보혜사가 있습니다. 근데 보혜사는 한자적인 의미에 생각해 보면 보호하는 거죠, 보호. 그 다음에 은혜, 그죠? 은혜. 그 다음에 뭐예요? 스승사. 이거 아니겠습니까? 보혜사. 이러기 때문에 다 연결시켜 보면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스승처럼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는 분인데 헬라어로 보면 파라클레토스예요. 파라클레토스. 근데 맨 앞에 있는 파라라고 하는 말이 어떤 거냐면 곁에 이런 말이죠. 아주 가까운 곳에서 내 안에서 내재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은혜로 우리를 언제나 보호하셔서 구원의 완성에 이르도록 역사하시는 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어떤 분이 굉장히 쉽게 설명하신 분이 있어요.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요. 지식이 없어요. 자기 재산을 잘 관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을 웬만큼 가지고 있는 대리인을 세워가지고 자기 재산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자기 주인이 배운 게 별로 없고 그러니까 자기가 대리인 하면서 슬쩍슬쩍 해가지고 주인의 재산을 다 자기 재산으로 옮겨놓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 주인은 쫓겨났어요. 자기 집에서. 왜냐하면 이 재산까지도 다 이 사람이 갖고 가버렸기 때문에. 화가 있는 대로 나니까 어떻게 해요? 소송을 제기해야 되겠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니까 그 부자가 어떤 사기꾼한테 당해가지고 모든 재산을 다 빼앗겼다. 온 나라에 소문이 다 나니까 온 나라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갖고 그 재판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이야, 이 세기의 재판이다 이거. 저 주인이 저걸 찾느냐, 사기꾼한테 빼앗기고 마는 거냐.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늘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막상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 원고지요. 소송을 제기했으니까 그 원고가 그 주인이 나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말을 잘 못하니까 겨우 한다는 말이 피고가 사기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막 화를 막 내면서 이렇게. 그런데 조금 있다가 피고가 일어났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내가 제 재산을 잘 관리하고 있었고 말이죠. 저 주인이 허랑방탕하게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재산을 상실해버렸고 내가 오히려 재산을 더 많이 증식해가지고 이게 사실은 내 노력에 의해 가지고 내가 얻게 된 그런 재산이라고 하는 거를 많이 배웠으니까 논리적으로 차분하게 쫙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재판관을 비롯해가지고 배심원들이 들어보니까 누구 말이? 이 피고 말이 맞는 거예요. 원고는 겨우 한다는 말이 피고가 말이죠. 사기꾼입니다. 이런 얘기만 했는데 논리적으로 육하 원칙에 의해 가지고 이 피고가 설명을 쫙 하는데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이 맞다고 다 생각을 한 겁니다.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이게 헬라어의 법정 용어예요. 원래 법정 용어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재판하면서 어떤 사람이 궁지에 몰려있다라고 하면 재판관이 그렇게 말합니다. 파라클레토스가 당신한테 있느냐 그래요. 파라클레토스가 당신한테 있느냐. 그 말은 뭐냐면 한자로 말하면 보혜사가 너한테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보혜사가 너한테 있느냐 하면 나를 대신해가지고 가장 나를 잘 변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내가 지정할 수 있는 것이 파라클레토스예요. 그게 해가지고 그 온 마을의 지지를 받고 사랑받고 존경받고 진실한 어떤 김 장로님을, 만약에 이 사람이 내가 김 장로님을 파라클레토스로 내가 지명을 했다라고 하면 그분이 나와가지고 나를 대신해가지고 변호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해가지고 그 장로님이 이제 재판장에 나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말리고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나가가지고 내가 이 사람 내가 잘 알고 하니까 내가 가서 변호를
하겠노라고. 근데 이 장로님이 나가가지고 내가 이 사람 원고를 어렸을 때부터 내가 지켜봤고 재산 형성의 과정을 내가 다 알고 있노라고. 내가 다 알고. 그래도 언제 저거 사고 언제 저거 사고 언제 저거 사고 내가 집 짓는 거 다 받고 어떻게 돈을 벌었으면 내가 다 알고 있노라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사기를 쳐서 이 재산을 다 빼앗아 간 것이 분명하다고 아까 얘기했던 피고보다 더 논리적이고 더 진실하게 설명을 딱 하니까 재판장의 마음이 싹 하고 다 달라졌고 배심원들의 마음이 싹 하고 달라져서 판결이 어떻게 내렸느냐. 당장 저 피고를 구속하고 재산을 다 환수해가지고 이 원고한테 돌려주라. 이런 판결이 나왔다면 그게 여러분 파라클레토스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힘이 없으면 조력해 주시고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면 그것도 알려주시고 이런 지혜의 영이시고 지식의 영이시고 여러분 내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이러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신앙생활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성령의 존재를 내가 인정하지 않고 그 성령을 내가 기쁘게 하시지 않고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내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존재를 인정하고 또 성령 하나님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여러분 그렇게 내가 노력하고 그렇게 할 때마다 내 안에 계시는 분은 내 속마음까지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고 미래일까지 다 아시는 분이고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하늘의 창고도 다 열으시고 하실 수 있는 분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내 삶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 성령 하나님에게 내 전 인생을 맡기고 의지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성령 하나님 나 다 내려놓사오니 내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내가 말할 때도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내가 뭔가가 없을 때도 하나님 필요를 채워주시옵시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내 삶을 전적으로 주관해 나갈 때 여러분 놀라운 일이 여러분 생깁니다. 그게 비로소 이야 내가 하나님 자녀요. 내가 하나님 백성이구나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아나갈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